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셨사오니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한번 한뜻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다종교 국가인데 이 나라가 그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직 이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줄 수 있죠.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방 종교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짝퉁 목사, 짝퉁 선교사, 짝퉁 전도사, 짝퉁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대충 생각해, 대충.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예수를 대충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이 춘천인데요. 춘천은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춘천에. 닭갈비가 원조집이 있고 그 옆에 진짜 원조집이 있고 그 옆에 진짜 원조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짝퉁에 가도 오히려 그 짝퉁이 더 제 입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요 간혹가다 짝퉁을 먹어도 오히려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입에 맞기도 하고. 하지만 영혼은 짝퉁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5시간 해야 되는데 짧게 해도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맞나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나오겠죠.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기독교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제가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반야신경부터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많이 읽어봤어요. 각 종교마다 특수한 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표준어로 딱 바꿔놓고 예수님, 부처님을 바꿔놓죠. 그리고 쭉 추려줍니다. 스님, 목사님한테 쭉 써줘요. 예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을 가려봐라. 못 가려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있다고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저희 교회가 조음한교회인데 춘천에 아까 명동 있죠? 전도를 하러 나가재요.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 나갔습니다. 여기 띠 두르고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공손한지 몰라요. 아마 천사가 왔으면 저렇게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공손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는지.
한 2시간 했어요. 수고했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거 어깨띠 풀르고 전도지 가방에 집어넣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사모님이 그냥 반찬을 그냥 젓가락 찝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는데 무슨 주인이 종 부리듯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야. 너무너무. 조금 전에 천사가 왔으면 저랬을까 하는 모습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즐겁고 충만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너무너무 많죠. 사실상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요, 치유. 제가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볼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 제 직장 마크인데 저희 그 사무실 바로 옆에 땡땡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땡땡땡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가도 땡땡땡, 저희 가도 땡땡땡. 그 땡땡땡 중에 하나가 한 군데서요, 크게 이렇게 그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신 분은 이곳에 오십시오. 즉각적인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암, 불면증, 전신장애, 변비, 류마티스 관절염, 하여튼 온갖 병원 다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이 아니고 땡땡땡 마음 수련원, 바로 저희 사무실 옆에. 맨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려요. 무슨 계량 한복 같은 거 입고 가끔 가다가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이렇게 빛이 나, 환하고. 그 치유가 기독교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 치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거, 가장 위험한 거. 고린도후서 5장 16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0절이 나란히 붙어있지만 16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16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육체대로 사람을 알고 육체대로 예수를 알고 너무너무 많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성경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이 책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었고 이 책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책이 왜 위험한 책이에요? 이 책이 위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 한 권 안에 유치원의 내용부터 대학원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유치원 과정이 끝나면
초등학교 과정 올라가고, 초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중학교 과정 올라가고, 올라가서 장상훈련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항상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집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심화교회 목사가 돼도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은 나란히 붙어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예수님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지만, 어떻게 알았지만,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육적인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육적인 평강, 육적인 기쁨, 육적인 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장로교에는 강도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강도사 때 1박 2일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데요. 몇 명씩 줄 짜가지고 이렇게 방 배정을 합니다. 방을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어떤 사람 중심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나 무슨 약 파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어떤 강사님인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하루에 22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하루에 22시간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한대요. 일주일에 5일 6일은요. 하루에 20시간을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한대요.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우리 유리창에 다 깨지면 금이 다 가지잖아요. 핏줄이 다 터져 있어, 눈에. 얼마나 잠을 안 잤는지. 눈에서 막 광채가 나가. 굉장히 무섭고 싸나워. 수첩이 수십 건이 있어요, 수십 건이. 그때 그분이 무슨 사회복지상가 시험을 보는데 계단 올라가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 자기가 성경을 수백 자리인가 수천 자리가 외우고 있대. 그거 외워서 뭐 할 거냐고.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저보고 그런 사람을 누구냐고 얘기해봐라. 예수 귀신이 쓰인 거죠. 예수 귀신이.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예수 귀신이에요.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영적인 장애인, 영적 장애인. 잘하지 않아요. 영적인 수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분이 업된 거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해. 구분을. 항상 내가 기분이 업되어 있으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루에 20시간 말씀을 본다. 나는 하루에 24시간 찬양을 한다. 그 시간에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 부르고 나와.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제가 학원 강사 했잖아요. 학원 강사. 애들 한 20명 있어요. 한 놈이 와요. 학원을 제일 열심히 와. 학원에 와서 놀아, 걔는. 걔가 하나 휴적고 다니죠? 수업이 안 돼. 걔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20명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학원은 그렇게 열심히 와. 그 본인은 자기가 학원을 열심히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본인이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걸 몰라. 그 안타까운 일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저는요, 무수히 많이 봤어요. 무수히.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뭐라고요?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뭐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정상적인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어찌 되었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과 새 영을 창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볶음밥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만들어.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 그리고 뭐해? 그 예수를 내가 경배해. 그 예수를 내가 찬양해. 심지어 뭐해? 그 예수와 내가 대화를 해. 약도 없어, 약도. 이거 약도 없어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도처에서.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잘 알고 있죠? 싹 죽는 거예요. 레인들이 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예요. 3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간신히. 경계를 삼아야 되겠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각색해서 만들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마지막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예수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귀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 깊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게 예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금방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읽기만 해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히브리서에는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고백이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옆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시자가 뭐죠?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짝퉁이죠. 나머지는 전부 짝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백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쏘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나의 영혼에 대해서 묵상했는지.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한국 교회와 제가 보는 한국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영혼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들 깊이 생각하겠어요? 우리 열방교회와 열린 선교방송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예수를 영혼의 구세주, 나의 영혼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의 영혼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닮아가겠죠? 그 삶을 닮아갈 거예요, 아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예수를 닮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삶이 예수를 닮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장에 취직한 지 한 달, 한 일주일 됐습니다. 한 달, 한 일주일 됐는데요. 제가 있는 직장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2패가 되면 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퇴해가 되면 그 페널티를 제가 먹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A팀, B팀, C팀, 팀별로 나눠져 있어요. 퇴해가 생기면 팀장들끼리 싸움을 해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목소리 큰 놈이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퇴회가 팀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엔 그 퇴회를 그 팀원 중에서 누가 가져가냐? 서로 막 싸웁니다, 또. 내 책임이 아니다. 누가 이길까요? 규정이 있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결국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거기 한 3, 40명 되거든요. 그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미 제가 거기 태의 왕이에요. 태의 왕. 모든 태는 다 제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다투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거길 가지 않으니까, 그 근처에 가지 않으니까 애매한 건 전부 저한테 온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태가 보통 한 30개가 넘어요. 이제 그 기준을 잘 모르실 텐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가장 많은 태를 입은 사람이 한 4, 50개 돼요. 저 일주일 만에 벌써 태가 30개예요. 한 2, 3주 지나면 그 지점에 생긴 그 기록을 제가 세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3, 4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저보고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느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그 느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미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미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위로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선생님의 위로를 받는군요.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돈을 번 것 같진 않아요. 일한 것에 비해서. 건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세상에 지식은 없고 내가 비록 세상에 건세는 없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돈 없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왜?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5장이 있는데 8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85장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이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오직 누구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오직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오직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자랑이 되겠어요? 권세가 있다고 자랑이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85장 우리가 함께 펴서요. 우리가 1절, 4절, 5절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85장 1절, 4절, 5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어서 한 주간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